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KWMC 제10차 한인 세계 우리 선교 대회에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10차에 처음으로 통일 분과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또 거기에서 발제도 하고 또 좋은 시간과 교제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또 듣게 하셨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참 귀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누리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잘 연합해가지고 3박 4일 참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참 마음에 담고 돌아오는 축복된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23주년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또 계속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대한 말씀은 많이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세계 선교 대회를 다녀오면서 또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또 느끼고 또 체험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꿈꾸며 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첫 번째는 뭘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높여드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촛불처럼 꺼져버린 게 아니라 횃불처럼 타올라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한순간도 제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된 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고 친절이고 여러분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은혜와 원칙을 적나라하게 제가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공항에 가서 이렇게 수속을 밟는데 그 직원 한 분이 저에게 혼자 가냐고 그랬어요. 혼자 간다 그러니까 비상구 자리를 하나 여러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자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늘 좀 이렇게 불편하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구 자리를 내주어서 탔더니 그 비상구가 이제
그 앞쪽에 있는 비상구였는데 3명이 이렇게 앉게 되어지는데 제 옆에 부부가 앉으셨어요. 부부가 앉았는데 자기들은 이 비상구에 앉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약하면은 한 17만 원 정도를 여러분 줘야 됩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워낙 또 비행기 값도 비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갔는데 그 자리를 내어줘 가지고 다리를 아주 쭉 뻗고 여러분 편안하게 그 미국에 잘 도착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도 못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자리를 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제 길에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어제 12시 금요일 12시 이제 비행기를 엊그제 이제 타서 토요일 날 도착하게 되는 건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또 비상구 그 자리에 그 옆에 앉게 되어진 거예요. 보통은 비상구 자리가 이렇게 3개인데 제 앞자리에 2자리가 있고 옆에 자리가 있고 제가 이렇게 앉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앉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 옆에와 앞에 2자리가 여러분 비상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한 사람이 앉고 제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봤는데 여기 앞에 한 자리가 비니까 2분이 이제 부부여가지고 그 자리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비상구 자리가 빈 거예요. 저희 앞에는 자리가 있지만 비상구 옆에는 자리가 넓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야,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 이제 이 사람이 옆으로 옮겨갔으니까 옆자리가 비었으니까 제가 이제 옆자리를 이렇게 이제 가서 앉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이 자리는 돈 내야 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된다고 옆자리를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래서 혹시 그 앞에서 이제 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비상구 자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비상구 자리가 뭐 없다고 얘기하더니 이렇게 있는데 또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 좀 야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비행 타고 오다가 처음에는 좀 그랬겠지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오다가 책도 좀 읽어야 되겠고 또 옆에 있는 또 분은 또 주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옆에서 불을 비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났다가 몇 시간 비행하고 옆에 이제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도 켜고 이제 책 읽었더니 또 그 승무원이 늑대같이 달려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 거. 이 원칙은 여러분 율법과 같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짤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편안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갔지만 여러분 올 때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 은혜와 이 원칙을 제대로 경험하고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받아도 이게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따지면요 참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대회에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50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그 500명이 와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하는데 찬양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이 막 그 분위기 자체가 막 우리 모임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뜨겁겠지. 왜 이렇게 이 열기가 뜨거운가 봤더니 그 선교사님들마다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여러분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은혜의 깊이만큼 그 찬양에 반응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올려지는지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만 해주신 거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반응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귀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저는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기 발로 이렇게 떠나지만 않으면요,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받아서 너무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해서 이거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지 여러분 이거를 체험받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빚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는 뭐냐? 이웃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예수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어로는 Jesus, no other name.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이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 피조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미소를 지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해 흩어졌지만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만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에서 그 50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왔더랬잖아요. 그래서 순서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저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오신 선교사님, 인도에서 오신 수많은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애환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배신과 또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를 누리면서 그 간증,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다들 공감하는 이야기니까 다들 눈물 젖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시간을 여러분 가졌는지 몰라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환난을 당했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그 선교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뜨거운 자리겠어요. 그 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여기 보면요, 그냥 편하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듯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전하는 사람, 그냥 쉽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 나름대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환난이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또 인내,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방문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은혜 한인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인데, 이 교회는 60개국의 선교사를 280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IMF가 여러분 터져서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곳에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선교비도 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교회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중단하지 않는다, 이거를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금식을 하시고 그 장로인들 같이 금식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일으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그 교회가 쓰임을 받는지, 정말 저는 그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여러분 받았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그 교회가 책을 하나 전해주면서 만약에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WPC라고 하는 곳을 꼭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점심때를 이용해가지고 그 교회를 살짝 방문을, 거기서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리셉션을 하기에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에 방문을 해서 같이 우리 주빌리를 소개하고 나누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내가 WPC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좀 여기 어딘지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가다 보니까 WPC가 뭐냐면은 월드 프레이어 센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도하는 방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한 반 정도만한 곳에 음악이 틀어져 있고, 그곳에서 점심 시간 되었는데 그 몇 사람이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가 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 그러면서 그 24시간 기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여러분 먹은지 몰라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위기도 닥치고 환난도 겪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승리의 여러분 이름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적을 여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을 여러분 보았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었어요. 제가 가서 또 만난 한 자매는 파일럿 하는 자매예요.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탈북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자매들 몇 명하고 지난달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DMZ 일을 다 돌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 그 자매도 여러분 있더라고요.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쨌거나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참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이지만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노 아돌레임,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영광 속에 그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는요, 양육과 훈련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여러분 보냈죠. 바나바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양육을 한 거예요. 양육을 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 23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냥 겉으로는 믿지만 속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는 말은, 이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양육과 여러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 일을 잘 감당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신학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있잖아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신학적 체계를 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선명하게 이거를 알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27절을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부조를 합니다. 1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구제 헌금을 할 줄도 알고 선교사를 여러분 자기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거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나온 그런 사람들이 1년 만에 막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새롭게 나오신 분들 정말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걸음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 주양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속에서부터 가치관이 변해야 되지, 그냥 뭐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속 사람은 내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하고 똑같으면 그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걸 다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은 정말 짧은 1년만이라도요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도 있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뭔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수준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삶으로 이뤄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자기 생활 속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숙함으로 여러분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참 너무 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사람만 많이 있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변화가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게 진짜 우리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 교회죠. 네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네 번째는요,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가 만났죠. 또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연합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의 연합이요, 목회자와 목회자의 연합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남가주 특히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고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가 일정이 사실 굉장히 빡빡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니까 거기 가면 월요일날 도착을 해서 오후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가방 들고 호텔로 바로 간 게 아니라 교회로 가가지고 짐 맡겨놓고 끝나니까 10시고 10시 돼서 호텔 가니까 10시 반인데 그 다음날 6시에 짐 싸들고 또 나와서 집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가방만 챙겨가지고 나와서 6시에 나오면은 들어갈 때는 또 밤 10시에 들어가는, 이거를 월, 화, 수, 목까지 그 대회 기간 내내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6시 우리는 이제 호텔에서 6시에 나오고 6시 40분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8시까지 아침 먹기 전까지 집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거든요. 큰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보통 이렇게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자기 순서 이렇게 맡고 그냥 뭐 가든지 아니면 뭐 재정이 부족하면 이렇게 뭐 후원하고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참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참 보기 드물거든요. 모이면은 그냥 자기 순서 맡고 이렇게 보통 떠나지 그렇게 계속 연합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 한인교회, 무슨 베델교회, 충현 선교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그냥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여기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연합하냐 그랬더니 참 특이하게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약간 LA 약간 밑에 있는데 LA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그 LA 조금 밑에 남가주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을 잘한대요.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해서 이런 큰 일을 치러내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기도의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그 남가주 교회 성도들이 그 500~600명이어야 되는 그 성도들을 그 식사를 다 섬기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식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거의 400명의 성도들이 이 동원이 돼가지고 함께 섬겨주고 친절하게 해주는데 야, 이 이민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참 귀한 교회가 있구나. 이민교회도 많이 어렵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참 귀하게 또 힘을 모아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그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을 여러분 얻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뭐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걸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참 하나 늘 아쉬운 게 뭐냐면 늘 이 개교회주의에 대한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소속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춘천이라는 지역에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백의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연합하면 지역에 있는 여러분 지역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참 그렇게 연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연합회를 해봐서 아는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전체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자기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한 교회 이거 생각하지만 너무 귀하지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주제도 참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월드 비전. 비전은 크게 보지만 로컬 포커스. 여러분 비전은 월드적으로 보고 포커스는 로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은 우리가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 로컬 포커스를 해야 되고 그 로컬 포커스의 교회들이 같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니까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걸 보고 저는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너무 귀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요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전 세계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축복의 기회예요. 이렇게 많은 국제적인 그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 기회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 좋은 축복의 여러분 기회다. 우리가 함께 잘 섬겨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 대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대회로 잘 세워져서 우리가 이 정말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많은 그 세계에서 오는 지도자들이 이 한반도에 이 분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정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집회가 되도록 위해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여러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5번째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5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요, 좀 좋게 쓰여진 말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예수쟁이, 예수 똘마니들, 이런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였어요. 세속적인 문화, 성적인 탐닉, 돈에 대한 욕망, 우상 숭배에 여러분 그런 쩌들어 있는 사람이 가득한 곳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한,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분명한 예수쟁이야 라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정체성이 분명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들이 1년 만에 제대로 이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 아닌가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제가 5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반응할 줄 아는 교회, 이웃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양육과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 성장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연합을 잘 이루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있다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유 교회 다니면 좋대, 뭐 나쁜 얘기 안 듣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같이 한번 또 찬양을 여러분 드리기를 원합니다.